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뻗어 나가는가, 한 족장과 가족 사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의 그 인생의 여정과 그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집이 여러분 사실 원래는 아들이 귀했던 집안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의 사라를 통해서는 딱 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 않습니까? 늦게 결혼해서. 그런데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그를 통해서 뭐예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야곱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숫자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사실상 4대 만에 70명으로 그 숫자가 부르는, 이것도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자손이 급속하게 빨리 불어나리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올 때 여러 가지를 약속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실 야곱도 살아 생전에 보지를 못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때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물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 땅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그들의 생애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염소 뭐 이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임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손을 딱 놓고요, 창세기 한번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자, 이 본문을 꼭 접어 놓으시고요. 자, 12절 보세요. 해질 때, 창세기 15장 12절 18페이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고 그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몇 년이 흐른다고요? 600년이 흐른다. 하나님은 600년 후의 일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세상의 나라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또한 심판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계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야곱이 70명의 그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대략 200년 후의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 이삭 때에 주셔도 되고 아브라함 야곱 때에 주셔도 되는데 이 70명을 굳이 또 애굽으로 왜 들여다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실상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사실상 뭐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또한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언젠가는 심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악이 차야 된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단계가 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세상에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도대체 벼락은 어느 때 쓰시는가? 저기다 써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멸망했으면 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다 가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터 내리고 있잖아요. 터 내리고 그냥 살고 있다가 그 땅에서 뭐 심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요셉 때는 참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거꾸로 지배를 받다가 고생 학대를 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나오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이 형들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왕 앞에 세우면서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 보겠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무엇을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는 말은요, 대단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축, 양 키우는 사람들을 대단히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조금 앞으로 창세기 43장 32절을 보겠어요. 43장. 요셉이 그 11명의 형제들을 처음 한자리에 자기 집에서 앉혀놓고 밥을 먹이는데요. 자, 창세기 43장 32절 읽겠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도 따로 차리니 그래봤자 이게 다 요셉 집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이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무엇을 입음이라? 부정을 입음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큰 그때 당시 제국이었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을 꺼려 했는데다가 또 뭐 하는 사람들?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더 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국에는 지배를 당하고 고생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임으로 함부로 결론 내리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뭐죠?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 이 애굽 민족의 속성상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고 더군다나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 여기는 이 사람들의 특성상 이 애굽이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하고 섞이지 않고 고유의 단일 민족으로서 성장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다?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을 만큼 그 주변 열방이 대단히 음란하고 악했다. 그 일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섞여가지고 그 이방인들하고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막 자녀를 낳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도 버거운데 그 70명의 자식들 자손들이 그 이방 가나안 이방 족속하고 막 섞이기 시작해봐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보기에 이들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12아들 이 12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구별된 하나님의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그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보하리라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끝도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